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 가까이에 일상 속의 사소한 것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행복했을 때라면 처음 교화 발령을 받고 첫 교화지에서 교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발심으로 내 주위를 생각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화에 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주위에 계시는 스승님들께서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처음 나왔던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교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화하면서 지금도 순간순간 행복함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때 첫 교화지에서 열심히 교화에 임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을 찾게 되는 거라서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평상시에 수시로 이렇게 느끼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반찬과 맛있게 먹고 나서 뭔가 이제 배 두드리면서 배부르게 이런 그런 느낌, 그리고 정사님이 멀리 갔다가 이제 무사히 이제 집에 들어가요 하면서 전화할 때, 그리고 보살님들이 전수님 해결 잘 됐어요 하고 연락 주실 때, 제 삶의 6학년 때 우주 대폭발, 빅뱅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6학년 때 생겼는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불공하고 선하게 살고 그랬던 인연들이 모이고 있었나 봐요. 그러고는 6학년 새해 불공 때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부반장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 불공 때 부반장 대주기를 부처님께 얼마나 열심히 서원하면서 불공을 했어요. 그러고는 친구들이 저를 부반장 시켜준 게 아니라 제가 부반장 되고 싶다고 손을 들어서 그래서 부반장이 되었어요. 부반장이 되고 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도 내가 명색이 부반장인데 부반장 체면이 있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5학년 때까지도 공부를 그냥 중간 정도로 했었는데 부반장 되고 나서 제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처음 상을 받았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늘 밑에서 그냥 운동장에서 박수 치던 아이였는데 교장선생님 앞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을 집에 들고 갔더니 고단한 저희 어머니께서 늘 얼굴에 별로 웃음이 없으신데 그 상을 받아갔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때가 또 아주 기뻤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즐거움을 나누면 2배로 늘어나고 고통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도 둘로 나누면 2배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복받친 것 같아요. 복은 나한테 복을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복을 지어서 돌려받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갈 때는 작았지만 거기서 무르익어서 열매가 맺고 이자가 붙어서 돌아올 때는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복은 나한테 짓는 게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지어서 내가 돌려받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복밭이 되기 때문에 밭이 없으면은 씨를 뿌리고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인 에어
그 책에 보면은 제인이 이제 죽음의 고비에서 자신을 살려주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사촌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숙부로부터 2만 파운드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인은 3명의 이 사촌들과 동일하게 5천 파운드씩 나눠 가져요. 제인은 어릴 때부터 고아로 혼자 자라오면서 지금 이 순간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바로 사촌들이 생겼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유산을 나눠 가지고 그리고 함께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 행복은 마음을 나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말할 때 인과를 얘기하잖아요. 인과를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꽃길만 걸으라는 그 말이 있듯이 좋은 일만 있고 인생에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을 없기를 바라잖아요. 꽃길만 걸으래.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 꽃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하는 모습은 복은 짓지 않으면서 복된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죄를 지으면서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순리의 길인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며 죄를 안 짓는 일이잖아요. 복을 지어 놓으니 복 받을 일이 생기고 죄를 짓지 않으니 어려울 일이 적잖아요. 그래서 삶이 순리대로 가니까 그것이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힘든 날이 없냐? 고난의 날도 살다 보면 있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또한 인과임을 알면은 조금은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라는 곳에서는 사실 마음을 공부하는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루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가 바쁘다는 거죠. 이 괴로움의 실체를 보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괴로움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지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건지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괴로움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괴로움을 내가 없애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없애려고 왔는데 안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 괴로움에 끊임없이 끄달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기만을 바라는데 안 많아지니까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왜 돈을 바라는지, 그 바라는 내 마음의 실체를 보고 또 인연을 알게 된다면 해결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부처님 말씀에 8고 중에 9부 듣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 괴로운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 그 하나의 실체만 알면은 모든 게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실체를 보고 받아들이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종교 활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분들도 평화롭지 못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돌이켜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힘으로, 우리 진언행자라면 육자진언 염송하여서 내 마음 자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참회하는 마음이 지족하는 마음이 되어 은혜심을 알게 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쳐보면 어떨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부분을 다 같이 노래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요거까지. 내 마음을 잘 알아가는 거, 아는 거. 행복은 내 마음을 잘 아는 거. 행복은 현재 발견형이 되어야지 미래 가정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님 보살님들 모두 행복 성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